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해결의 지름길이 된다. 지금 현재의 삶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어진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문제와 해결은 늘 있었습니다. 문제 있으면 해결하고, 문제 있으면 개선하고, 문제 있으면 뜯어고치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는 곧 해결의 지름길이다. 주 하나님은 언제나 죄의 문제와 싸우십니다. 죄를 징벌하시고, 죄를 탓하시고, 죄를 무찌르고,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치고 이기시는 분입니다. 항상 이깁니다. 언제나 이깁니다. 앞으로도 이기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여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잠시 패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분이에요. 창세전에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죄의 존재가 이 땅에 떨어졌어. 여전히 그 잔해는 소멸되지 않았어. 죽은가 싶으면 어디에선가 한 마리가 꿈틀꿈틀 살아나고, 죽은가 싶으면 어디에선가 슬금슬금 한 마리가 기어나옵니다. 그 죄는 소멸되지 않고 문제불시가 되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인생들을 괴롭힙니다. 수십억 사람들이 지구에서 공존하는 동안 문제는 항상 있다 없다? 그렇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그 심령과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할 것입니다. 영원히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성령님 안에 꼭 붙어 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신 방법으로 따라가는 것인데, 인간이 자기 의가 얼마나 세고 자기 고집이 강한지 성령님도 이겨버릴 때가 있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라 강제로 억지로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율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자 그리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자유를 빌미로 인간은 죄를 짓네. 이야, 자유를 주었더니 방탕한 그것은 곧 죄가 되네. 아무리 말려도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는 인간들입니다. 인간의 고집은 아주 세고 의도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것만이 온전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낙원이 아니고서야 이 땅에는 죄와 문제가 끊어질 수 없어. 항상 살아있는 동안에 죄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해결도 있어. 죄의 불씨는 대륙과 섬에서 자라 어느 시점 본연의 정체를 드러내죠. 어릴 때는 죄인지 몰랐어. 그런데 점차적으로 크고 보니 이게 죄네. 늑대와 개가 어릴 적엔 비슷해. 개새끼인 줄 알고 데려다 키워보니 늑대 새끼였더라. 이런 예들이 있죠. 비슷해 보이는데, 닮아 보이는데 분명 종자는 달라요. 씨는 다릅니다. 씨, 말씀의 씨가 있고 악의 씨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한밭에서 자라. 어릴 때는 비슷해. 잘 알지 못해. 그런데 어느 순간 자라서 열매 맺을 때가 되면 가라지는 완전히 다르네? 알곡과 틀리네? 그 꼴이 나타나네? 아, 이것이 가라지구나. 수수때가 다 되어서야 분명히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악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마음껏 설쳐대며 있는 마음껏 죄를 저질러 제낍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는 거 맞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분명히 분리작업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두라. 자랄 때까지 두라. 추수 때까지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마저 다칠까 하노라. 그리도 배려하신 하나님이시죠. 가인과 아벨이 한 부모 아래서 났어. 형제잖아,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소속이 달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잉태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씨는 죄를 낳고 의의 씨는 의를 낳는다. 아벨은 의의 씨에서 자라고 가인은 죄의 뿌리에서 자랍니다. 점차적으로 자라는데 그 씨가 무엇이냐, 그 뿌리가 무엇이냐, 그 종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라보면은 본인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죄 가운데 났어. 그런데
의이신 하나님 편으로 옮겼어. 우리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도 죄인이라 죄 가운데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지녔죠. 칸과 아벨이 형제이지만 다르듯이 같은 형제인데 다 달라. 한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형제들이 성향이 다 달라. 어떤 것들은 악하고 어떤 것들은 선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그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둠은 빛을 견디지 못해. 그냥 빛이 가만히 있는데 빛을 죽이지 못해서 난리라. 어찌하지 못해서 발광이라. 죄는 선을 견디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선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죄가 그 선을 죽이려고 난리라. 그 결과 카인은 돌로 쳐서 아벨을 죽여버렸다. 죽임까지 몰고 가는 것이 죄악의 끝판왕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죽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멸망시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렇죠? 하나님은 해결의 이유와 원인을 제공하셨는데 아벨의 대가 끊어졌어. 의의 대가 끊어졌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벨 대신 셋을 주셨어. 셋. 하나님의 영적 족보는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악한 것들은 선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늘 있어. 언제나 히든카드에. 사단이 예수를 죽이면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셨어. 새 예수. 그렇죠. 부활한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죽고 십자가에 내어져서 죄를 담당하고 저주를 담당해서 죽고 다시 부활한 예수는 새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던 겁니다. 불법에 불법을 더하는 죄의 씨는 거짓말로 속여서 지금도 왕좌를 빼앗죠. 지금도 왕좌를 빼앗아 자기가 왕인 양 거짓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계획과 하는 일들, 통치하는 것들은 전부 다 거짓의 흔적들이 악의 흔적들밖에 없어. 속이고 속이는 것. 그러한 흔적들만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 입으로만 나오는 것만 거짓말이 아니라 그 행적들이 거의 거짓말이에요. 태생과 그 태어난 그 씨부터가 악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그 일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속 터져서 스트레스 받아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죽어버릴 것 같았을 거예요. 그 괘씸하고 그 잔인한 그 행동들을 보면서 얼마나 문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원리를 알아요. 원리. 항상 악한 것들이 있고 그 악한 것들을 처리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승리하고 이기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웃으며 견디며 그리고 기대할 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진짜 이 마지막 순간에 악이 득세를 하고 못된 것들이 온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장악하고 북중러 그리고 공산 간첩들이 어마무시한 활동을 하는 이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며 어떻게 일을 하시나. 불법에 불법을 더하는 죄의 씨는 거짓말로 속여 자기 자리를 놓지 않으려 하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그 문제 가운데 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봅시다. 이사야 42장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대적이 크게 패하는 시간이 옵니다. 외쳐 크게 부르시든지 크게 외쳐 부르시든지 어쨌든 그 대적을 치신다는 거죠. 밟아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통쾌한 사건입니까? 대적들이 패하는 시간이 온다.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강한 용사, 특전사로 분발하여 그 대적을 멸하실 것이라. 그 악한 것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못된 것들, 인간의 목숨을 너무너무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죠. 누가 감당할 수 있으며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이미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호소하는 소리, 하소연하는 소리 마침내 하나님이 들으시는 시간이 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분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일은 한 가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아서고 대적할 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고 무너진 곳을 다시 보수하시며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그분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진짜 멋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기실 겁니다. 지는 편에 서서 일딜하게 잠시 낙을 즐기다가 마지막에 왕창 똑박 쓰고 패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뒤통수 맞아요. 결국 뒤통수 맞는 인간들이 지금도 많이 생긴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로워서 이길 자, 전능자, 이기시는 자, 대적을 밟으시는 자, 그 하나님께 꼭 붙어 있자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힘주어 강조해 드립니다. 말씀에와 같이 주님과 맺은 구원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악한 것들에게 짓밟히는 것 같고 잠시 지는 것 같고 패하는 것 같고 인생이 만신창이가 된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잠잠히 있었더니 악한 것들이 득세하고 난리를 치고 이 모든 세상을 황폐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제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 최선으로 부르짖어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릴 것이라. 산모는 아이를 낳으며 자기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까지 가더라도 아이는 해산합니다. 그만큼 산모는 해산하기 시작했다면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와 같다. 그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을 줄로 봅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죄를 멸하신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셔서 드디어 일하신다. 드디어 악한 것들을 쳐 부술 때가 왔다. 그러면 심판하고 구원하는 그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택함받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자 심판하고 구원할 자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너선했던 것, 구불구불했던 길, 험준한 산길 같았던 그 길들이 구불구불했던 것들이 평지가 되고 지름길로 인도하신다 말입니다. 지름길로 인도할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어. 우리에게는 안 보여. 그러나 영의 눈을 열면 보입니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면 담대한 마음이 생길 것이요 평화로운 마음이 생길 겁니다. 게하시의 눈을 열어 우리 편에 선 군사를 보니 얼마나 안심되었던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도 안심하고 싶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나? 진짜 대적을 물리쳐 주실 건가? 믿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은 그 마음밖에 없어. 지금은 기대할 것이 그거밖에 없어. 이사야 42장 15절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모든 토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 뭡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옵소서. 주여 죄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악행들이 너무너무 많이 날뛰고 있습니다. 주여 저것들을 밟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이죠.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행악자들의 높은 산들과 비빌 언덕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악한 것들이 왜 악한 짓을 계속하며 왜 못된 짓을 끊임없이 할까?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조달되는 자금이 있는 겁니다. 그거 믿고 까불고 설쳐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빌 언덕과 산 이것들을 황폐하게 말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초목들을 말리며 불법한 생업의 강을 끊어버려. 강은 부요함을 상징하는 것인데 물질과 자금이 어디에선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 못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 못된 짓들을 하는 그 자금들 또한 불법으로 끌어모은 것들이야. 불법으로 빼앗은 것들이지.
그러니까 불법의 자금이 불법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끊어버리며 고립된 섬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결국 흑암이 주님 앞에서 광명이 될 때 어둠에서 빛으로 깨어날 것이다. 지금 어둠 가운데 빛으로 깨어나는 많은 국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엉뚱한 소리하고 막 우는 소리하고 목매는 소리하고 돌아다니죠. 미친 것들 진작에 그러지.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또 이해가 돼. 그것들이 전에 불법에 속했고 악행을 저질렀고 잘못 결정했어. 그런데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깨어나는 거지. 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판결을 굽게 했고 잘못했더라고요. 이러면서 돌아다녀. 참 어리석도다. 결국 어그러지고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전에 죄악 가운데 있으며 문제투성이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합니다. 그들은 회개할 것이죠. 가슴을 치며 아이고 내가 미쳤지 죽을 짓을 저질렀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겁니다. 택한 자, 돌아온 자, 회개한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해도 우리는 믿기는 여전히 미워. 악행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한편 우리도 죄인이었어. 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어. 하나님께로 돌아와 어둠에서 빛으로 거듭났어. 죄인 가운데 있다가 회개를 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가장 회개하고 돌아다니는 인간이 있죠. 문 땡땡입니까? 그가 눈이 멀어 불법으로 잘못 판결한 것, 거짓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보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뒤통수 한 대 딱 갈기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눈이 완전 뒤집혔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미쳐버린 것 같았어. 그러나 이제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정신을 차렸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인가? 다 드러나고 악행들이 다 저질러진 그 후에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엉망진창 되었던 일들이 정리가 돼. 그리고 지름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디 제대로 바로 잡혔으면 좋겠어. 늦게라도. 경제가 폭망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그 이미지가 추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순식간에 또 부흥할 수 있죠. 우린 그렇게 믿어요. 지금의 나라, 정치, 종교 엉망입니다. 매우 엉망이에요. 그래서 후덜덜합니다. 발기발기 나달나달 찢어졌어. 심각해. 나라 곳곳에 주요 정보들이 털렸어. 곳간이 털렸어. 여러 사건들이 많아. 드론으로 촬영하고 군사 기밀을 촬영해 갔어. 그런데 우리는 그건 좀 무감각해. 그러다가 쿠팡이 몇 개월 동안 틀렸다네. 이러니까 막 쿠팡 이용하는 국민들이 발칵 난리가 난 거죠. 정보가 탈탈 털려서 중국에 넘어갔답니다. 아시죠? 네, 여러분들 다 쿠팡 사용하시잖아. 새벽 배송, 로켓 배송. 안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쿠팡을 매우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털렸대잖아. 곳간 열쇠를 중국인이 다 가지고 꿰차고 슬금슬금 야금야금 다 정보를 빼내갔다 하니 도대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여기도 중국, 저기도 중국, 북한. 그러니까 이 북한 때문에 중국 때문에 우리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은 없다. 여러분 정보 잘 지키시고 뭐 지켜도 소용없어. 다 털렸어. 우리 카카오톡에 계좌번호 뭐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주민등록번호 막 주고받고 막 했잖아. 다 노출됐어. 다만 그 뒤에 오는 보이스피싱, 링크, 이상한 거 이런 거 클릭 금지. 아셨죠? 정신 똑띠 차리고 쿠팡이 털렸으니까 앞으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 조심해야 됩니다. 털렸다는 이 사실이 들통났으니까 당장은 그렇게는 안 할 거야. 그렇지만 슬금슬금 어느 순간 죄악의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뭐 반품입니다. 배송조회 잘못됐습니다. 막 이렇게 거짓 것들이 올 거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곳간이 틀렸고 나라가 틀렸고 뭐 안 틀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다 탈탈 틀렸다. 안 틀렸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 틀렸어. 감사하게도. 그러나 영혼마저 탈탈 털린 인간들이 너무 많아. 교계 많아. 목사들도 많아. 미친 것들. 먹사, 짖지 못하는 개. 욕을 말박, 줄박해도 모자라는 인간들이 있어. 아주 그냥 그것들은 욕을 얻어 처먹어도 아주 싸다 싸 이런 인간들이 많아요. 진짜 미친 것들이 많아요. 교황의 말 나온 김에 사랑의 교회 어떤 한 목사가
교회에다가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걸자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미쳤나 제정신이가.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미쳤어. 미친 것도 모자라서 그거는 완전 간첩 세력 뿌락지. 숨겨진 자다라고 볼 수 있죠. 목사. 아무리 욕을 해도 분이 안 풀리지만 가짜 짝퉁 거짓이다 이러면 그냥 조용해집니다. 원래 다 심어놓은 거죠. 그것들이 미친 짓을 앞장서서 한다니까. 대형 교회에 숨어들었고 간첩들이 많고 목사들 가운데. 그러니 아무 목사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믿지 마세요. 진짜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안전한 곳이 없다. 결국 나라는 점차 공산체제로 흘러가고 있다. 거의 공산체제가 다 되어가고 있다. 아직 실감은 못하겠지만 실상은 그래요. 경제는 고물가 시대다. 대략 원가가 30% 정도 올랐어. 그린톡톡 원가도 30% 정도 올랐어. 그래서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예전 금액대로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30% 마진이 줄었다 보면 돼. 결국 성경의 때, 마지막 때 기록대로 물가가 점차적으로 상승해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약해야 되고 열심히 벌어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도 쌀 20kg 그거밖에 구하지 못해. 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하면서 이 정부가 뭐라고 얘기해요? 일본에는 정치와 종교 쫙 분리시켰다. 그래서 통일교를 해산의 길로 내몰았다.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나라에도 자세히 상세히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정치에 종교가 관여 못하도록 지금 그 일을 해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 같이 종교잖아. 그런데 정치에 관여한다. 이것을 해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는 정치는 종교에 관여하지 말아라. 제발 종교를 그냥 가만히 둬라. 이 뜻이에요. 정치와 종교 분리한다면서 종교를 정치에서 떼내는 이 작업을 하려는 거죠. 거짓의 깃발을 세우려고 합니다. 정치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 그게 맞는 거죠. 이것이 왜곡되어서 거꾸로 사용하고 있어. 원래 거짓들은 그러죠. 만약에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없다면 공산이에요.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 종교의 자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책만 발견돼도 사망이다. 그 이야기를 엊그제같이 했는데 지금 그것이 실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문제와 내면의 문제, 환경의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문제가 있잖아.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 기도할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가장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잖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날을 괴로워합니까? 갱상도 발음 괴로워. 실감하는 이 문제들.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두드리고 구하고 일하고 열심을 내어야 되는 것도 맞아. 모든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태어났다 하면은 쭉 살다가 죽을 때까지 문제라. 죽어도 문제라. 너무 가난하게 죽으면 시체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묘소가 없어. 그래서 저 길거리 내다 버린다죠. 돈이 없으면 장사도 못 지내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라. 그런데 죽으면 끝입니까? 영원히 또 지옥에 떨어지네. 그것도 문제라. 가장 큰 문제라. 살아서 고통하다가 여러분 죽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좋다 이러면 얼마나 다행이게? 어떤 사람들은 누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평안하소서, 고이 쉬소서 이런다. 쉬기는 뭘 쉬어? 밤낮 없이 불에다가 거슬리는데 악소리 납니다. 쉼은 없어.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 아셨죠? 구원의 길,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내 영혼을 책임져 주소서. 하물며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도 주여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진짜 중요한 건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사나 죽으나 영혼 구원이 문제야. 살아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 마인드가 무의식에까지 뼛속 깊이까지 이것이 완전히 잘 박혀 있어야 돼. 뼈에다가 긁어갖고 새겨야 돼. 그러지 않으면 노망든 어른들 보시죠. 요즘 말로 쉽게 말해 치매라 그래. 치매. 옛적 일은 기억해. 그런데 가장 최근 일부터 잊어버려.
왜 그래요? 무의식 속에 깊이 뼈에 안 새겼기 때문이래. 그래서 골수에 새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젊어서부터 옛적부터 새겨진 것은 기억을 해. 그런데 최신 것은 몰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골수에 새기고 뼈속 깊이 새기고 성령님께 의뢰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구원된단 말입니다.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특히 조심하십시오. 복음이 뿌리 깊이 안 내렸어. 골수에까지 안 내려갔어. 무의식에까지 안 새겨졌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힘을 내야 되고 속도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40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잖아. 성령님께 강탈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와우 40년 동안 그냥 살았네. 인간 생각으로 살았네.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네. 인간 냄새 너무 많이 나네. 세속적이네. 언제 이 복음이 내 무의식에 들어와서 뿌리를 잘 내리며 골수에 새겨질 것인가. 그게 걱정이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읽고 기도하고 계속 말씀에 청념하고 외우고 그런데 아직도 신압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희덕스그리하게 믿는 자들이 있고 절며 믿는 자들이 있지. 언제 새겨질 거냐고, 언제 믿음의 주를 붙잡을 거냐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한간에 어떤 자들은 말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했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몰라. 구원받았다고 믿고 싶은 거지. 또 모르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진짜 인쳐졌다면 구원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예전에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낭패들은 많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셨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름길을 내셨던 분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15절로 17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일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왕.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무게감이 좀 가벼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의 왕, 나의 창조자, 나의 구세주,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굉장히 엄해하고 대단하며 범접하기 힘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왕이에요. 통치자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를 구원하실이라고, 그분이 또한 지름길로 인도하실 분이라. 그게 진짜 중요하죠. 이제 곧 나타난다. 이제 곧 하나님의 지름길이 열릴 것이다. 어떻게 열릴까 기대하시라.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그 방법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은 대적을 멸해. 대적을 멸하고 앞장서서 문제 해결을 하고 그간 늦추어졌던 발걸음, 황폐했던 모든 곳, 엉망진창되었던 나라 상황 그것들을 힘있게 세우고 새 일을 행하시며 결국 지름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없었다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부흥하고 경제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진짜 황폐했는데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들은 원수들은 알지 못해. 생각지도 못해. 하나님은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내게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문제 해결하시고 지름길로 인도하시려고.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아주 고통스럽잖아. 그런데도 알고 보니 와 이렇게 행하시려고. 우리나라는 거의 공산 세력에 넘어갔습니다. 거의 넘어갔다. 일보 직전 조금 남아있어. 불씨인데 이 불씨가 뭐라고? 횃불이라. 횃불은 바람이 불면 바람에 부르르 또 타올라. 점점 거세지는 생명의 불길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마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책망받을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로 27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저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방거리가 되었어요. 대한민국 K-팝, K-푸드, K-뷰티 하더니 난리가 났어. 자,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행할 수가 없어. 도무지 방법이 없어. 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악을 사할 자가 아무도 없어. 우리 죄를 누가 사해줍니까? 그리고 그분은 지름길로 인도하십니다. 느려 터졌고 황폐했고 무너졌고 엉망진창 난리가 났는데 지름길 아니면 언제 다시 부흥하면 언제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에게 먹히고 계속 낭패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북한과 흡수된다고. 그 뒤에는 중국이 있지만 중국이 조종하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전의 죄는 놔두고 이제 다시 이리 와봐 나랑 변론하자.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느냐?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교회 죄악이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 나라를 부흥하게 하셨건만 그 교회가 타락하였다. 교회 타락이 나라의 타락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변론하여 이제 주의 법에 순종하라.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 흔적과 의로움을 이제 나타내라. 뭘 잘했는데 말해봐라. 행한 것 죄밖에 없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예수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될 겁니다. 예수 피가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줄 겁니다. 하나님은 원인과 이유 그리고 결과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얼렁뚱땅 그냥 이리 와라 매 좀 맞아라 두들겨 패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신다? 애초에 조상인 시조가 범죄하였고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배반하였다. 가르치는 자들이 목사예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 잘못 알게 해 잘못 들어서 결국 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으로 왜곡된 거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뭐든지 공급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아니에요. 심판도 하십니다. 징계하셔요. 채찍질도 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덮어버려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백하면 죄를 싹 사해줍니다. 얼마나 쉬워. 마술이라. 마술적 하나님을 가르쳐.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낱낱이 상세하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죄를 진짜 회개해야 돼. 그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영적 이스라엘이들. 한국은 택함받은 민족,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택함받은 민족 맞긴 맞아. 영적 이스라엘도 맞아. 그러면 그답게 행하고 행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혜택을 죄 짓는 데 사용한 거야. 자유를 방탕하게 사용한 거지. 이제 비방거리가 되었고 포로가 되었어. 그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비방거리와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종노릇 하기까지 하나님이 내주었어. 지금의 영적 이스라엘이라 자랑하는 한국은 또 비방거리가 되었어. 중국에 먹히게 생겼어. 이상한 나라, 진짜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어. 왜 그렇게 됐어요? 성소의 어른들, 거룩한 방백들, 교회들,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요즘 말로 목사들까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비방거리가 되게 했다. 엄청나게 비방당하고 이상한 나라. 세계 속에서 진짜 알 수 없는 나라. 그것이 환율도 떨어지고 교회, 배교, 우상숭배, 죄악 이것만 말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돼. 사랑의 교회, 인공기 걸자고 말한다는 그 미친 것들. 어떻게 하면 그런 말이 나올까?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태극기가 펄럭여야 됩니다. 세계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멋지고 아름다운 국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태극기. 그것은 영원할 겁니다. 우리는 부강할 것이에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여쭈어오되 아래요. 우리는 희망을 맛보아야 됩니다. 작은 교회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품고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정의의 길로 전진합니다. 거짓 것들에 속아서 선동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북한은, 중국은 거대 이단 조직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어떻게 감히 믿는 자들이 북한을 믿으며 중국을 믿습니까? 그건 사단이에요. 거대 공산 조직은 곧 이단이다. 사단 조직이다. 그것만 알아도 눈이 확 열리고 귀가 뚫릴 것입니다. 정신 차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름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지름길로. 아멘.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